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힘든 상황 가운데서였지만 버티고 버텼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 이 수요 기도의 자리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업장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어컨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생명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하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다 라고 인사하죠. 시작.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다.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다. 찬송가 260장에 보면, 263장에 보면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찬양을 예전에 많이 불렀거든요. 언제 불렀냐면 합창단에서 이 찬양은 사성부로 탁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입니다. 이것도 전반부를 처음을 그 무반주로예요.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한,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시네요. 저 정성스럽게 불렀는데 가사가 뭐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정말 비록 약하다는 거죠. 2절 가사, 3절 가사 더 좋아요. 2절 가사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어떻게 해요? 곧 녹여주소서. 주님의 권능은 크시니까 돌같이 정말 단단하게 굳어버린 내 영혼을 녹여달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렇죠. 우리 마음이 약해가지고 항상 넘어져요. 그러나 주 예수 임주사 그 세계 어떻게 붙잡았네요. 하소서. 합창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후렴을 그 세계 하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높이 잡았습니다만 너무나 좋죠.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찬송가 263장에 아까 제가 불렀습니다만 이 찬송가에는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요. 내가 약하니까 기도해요. 내가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방금 불러드린 찬송가 이 세상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요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때요? 나는 한없이 약해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 그러나 찬송가 가사대로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다? 아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어떤 때에도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진다고 찬송가에 기록됐어요. 내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매일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맨날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안 부르는데 예전에 이 찬양을 배웠을 때 항상 막 불렀는데 무슨 찬양 불렀냐면요. 오늘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은 목사합창단에서 배웠어요. 목사합창단에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넘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실망합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해야 어떨 수 있어요? 어떨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그냥 세상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어머니와 아버지도 어린아이도요. 노인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도가 누구에게든지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흔히 무엇에 우리가 많이 비유하냐면 풍랑에다가 많이 비유하죠. 세상을 우리가 항해한다라고 했을 때 풍랑이 막 몰아치죠. 어려운 일이 막 갑자기 턱턱 터지고요. 건강에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터지고요. 가정의 문제가 터지고요. 세상을 흔히 풍랑에다 비유하는데 이 바다에다 비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배도 이 풍랑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예전에 제주도에서 왜 제주도에서 어디를 들었냐면 무슨 섬이죠? 최남단 무슨 섬이죠? 예? 제주도에서 최남단 섬. 마라도. 네, 마라도를 저번에 가는데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비가 어떻게 오냐면요. 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오는 일은 처음 봤어요. 제주도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뭐가 많다고 그래요? 바람, 돌, 여자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옆으로 오는 거예요. 옆으로. 우산 뭐 다 뒤집어지고요. 우산을 그래서 막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와, 그런데 세상에 말하고 가는 배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배를 타냐 마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그래서 배를 그래도 한번 타보자. 우리가 죽게 하려면 까무러치기다. 하나님이 설마 우리 목회자를 죽이게 하겠냐? 그래서 배를 탔어요. 배를 딱 타고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고 바람이 안 불더군요. 참 미안해요. 그래서 배가 떠나가요. 그런데 그 바람이 치고 막 파도가 치는데요. 배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와, 야, 제가 2번을 그걸 경험했거든요. 배 풍랑 중에 예전에 그 거문도 장례식장 갔을 때 한 번 하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 번 하고 2번을 경험했는데 똑같이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와, 진짜 풍랑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위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 앞에서는요 아무리 큰 배도 종이배와 똑같아요. 종이배입니다. 여러분 세 발의 피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가 모발이에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새 발의 피 그거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풍랑 앞에 종이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재벌도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도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항해 잘 마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현대건설 회장이 자살했어요. 그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참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항해를 인생의 항해 잘 마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목적지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하고 붙잡자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기 재산 다 하루아침에 날라가고 자기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한 항해를 우리의 안전한 항해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광 그쪽에 가니까요. 등대가 백수 해안들을 가보셨죠? 백수 해안들을 차 타고 딱 가다 보면요. 커피숍 어디 밑에 등대가 쫙 있어요. 등대가 뭐 하는 거예요? 배가 밤중에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시고요. 하나님의 밝은 등불이 우리 자녀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등불 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등불 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등불 켜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요. 물 가운데서 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물에서, 불에서, 강에서, 산에서 건져주신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 말씀을 드려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창조자,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전에 좀 오래전이죠. 예전에 인공위성을 우리나라가 쏜 적이 있어요. 무궁화 위성을 쐈어요. 나로도에서요. 뉴스에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인공위성을 쏘는데도 이거 우주 개발 계획 아닙니까? 최첨단 과학으로 우주를 정복하고 인공위성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고흥 나로도에서 고사를 지르고 위성 발사를 하는 거예요. 돼지 머리를 딱 앞에다 놓고 절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무궁화위성 잘 쏠 수 있도록 세상에 돼지 머리가 아니라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돼지 머리에다가요. 이렇게 돈 끼워놓고 이렇게 돼지 머리에다 좀 비슷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공위성을 쏘는 거죠. 인공위성을 띄우면서도 돼지 머리한테 도움을 받으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우리 도울자입니까? 우리 도우는 창조자이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천한 사람도, 어린아이의 기도도요, 내 마음의 기도까지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주일학교를 이제 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기도하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통성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최초로 아이들에게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주제는 뭐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엄마, 아빠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녀가 동생을 위해서, 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 아이들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엄마의 이름, 아빠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주야 하고 부르짖어 통성을 기도했어요. 그 전에 선생님도 훈련을 시켰죠.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선생님들 시켜놓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운명적이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뭐가 제일 선생님들께 물어봐서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우리 여름성교 프로그램 재미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뭐가 제일 유익했고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 그 통성기도의 시간 피드백이 그런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할까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이요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봤대요. 자기 반 아이들을. 아이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은혜와 능력과 그 힘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시키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참 희한한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희한한 것은 정말 희한한 것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없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없는 것. 참 희한해요. 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면 그 가난도 그 질병도 나에게는 축복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금 당한 고난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보세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나?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기도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분인 때문에 기도해서 분인나가 축복이 되고 분인나가 나를 막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분인나로 인해서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분인나로 인한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슬픔을 당해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서 기도하면 슬픔이 축복이 되고 어려운 일 당해서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있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고난 내 마음속에 피곤한 힘들어하는 이 고난 내 마음속에 뭐가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쁨 충만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마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요즘요 아이들이요 어디 카페를 가냐면 죄송합니다. 어디 카페를 가냐면 우리 주원이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어디 가냐면 카페를 갔는데 방탈출 카페를 가더라고요. 방탈출 카페.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카페라고 해보자 뭐 이 근처 한번 카페 한 번씩 갔는데 방탈출 카페를 갔어요. 주원이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오늘 방을 탈출해야 된대요. 방이 잠겨 있어서 못 나가는데 그 방을 탈출한대요.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 엄마하고 갔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탈출하지 못하도록 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막 어디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방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탈출입니다. 탈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나는 기도함으로 절망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탈출했습니다. 절망에서 탈출.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요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한나가 경험하잖아요. 우리라고 경험 못하겠어요? 내 가정에 있는 문제들, 질병들, 나를 덮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검은 먹구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아도요 뭐만 하고 훅 하면 다 미세먼지 사라지는가요? 네, 비가 한번 오든지 바람이 훅 하면 불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성도 다 보이더라고요. 목성 보셨어요? 천체망원으로 보면 목성이 보여요. 반짝반짝. 제일 밝게 빛나는 것이 이제 목성인데 바람 한번 딱 불면 성령의 빗줄기가 한번 싹 쏟아지면 맑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기도하면 탈출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탈출됩니다. 아멘. 하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어려움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 24시간 365일 교회 예배당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교회생활 해야 됩니까? 한나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교회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 그 한 방울은요 정말 큰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뭘 뿌려야지? 눈물의 씨를 뿌려야지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울죠, 그죠?
여자분들은 참 잘합니다. 저희 집사람 요즘은 안 오는데 신혼 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신혼들은 참 많이 울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또다겠죠. 아줌마가 되고 나서는 좀 안 우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아줌마가 돼서는 좀 안 웁니다. 남성, 여성 사이에 아줌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줌마들은 아무튼 잘 안 우시는데 울어야 돼요. 아무튼 여자는 남자보다 잘 웁니다. 자, 그런데 그 눈물 한 방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잘 우는데 남자가 울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역사하시겠어요. 남자는. 자, 오늘 본 말씀에 넣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낳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아멘. 자, 이 한나가 자기가 울었던 곳으로 성전으로 다시 가서 아기를 안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누구십니까? 누구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까 몇 절이었죠? 26절. 나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던 여자예요. 기도하는 여자예요.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나 축복해 주셨잖아요. 축복했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를 축복해 줍니다. 제사장님 그때 기도하던 여자예요. 저예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 전에 울던 여자 모르세요? 제사장님. 제가 바로 그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응답 받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내가 응답 받았던 응답의 자리로 탁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응답 받았다고 응답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하는 거죠. 자식이 없던 여자가 아기랑 울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받고 울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울었던 곳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인생.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울던 곳에서 기쁨으로 돌아가고 또 절망이 있는 곳에서 방황하던 내가 다시 돌아갈 때 여기에 기도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한 방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응답의 그냥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의 그런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